영신교회 처음 왔을 때 영신교회 청년들과 함께 다른 교회와 풋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니 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축구 구력이 좀 되다 보니까 나는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로 첫 풋살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약간 밀리는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서 봐야지 하고 이렇게 조금 평소에 안 하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풋살하면서 단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데 영신교회 부임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무릎을 반년 동안 이렇게 깁스를 하고 다니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축구라는 한 운동장에서 한 팀이 같이 축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개인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 한번 내가 극복해봐야지라고 하게 되면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같은 축구장 안에서 같은 팀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구의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선발된 하나님의 선수들입니다. 이 운동장이라는 이 온 세상이라는 운동장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축구 선수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뭔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 힘으로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안 맞게 되면서 팀 간의 와해와 갈등이 생기고 또 개인 플레이만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서로 간에 내가 더 잘한다라는 경쟁심만 부추기게 되고 팀은 와해되고 말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뛰고 있는 신앙의 플레이어로서 어떤 이 플레이 원리,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이 놓여 있는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먼저 야곱이 자기의 신부감을 찾으러 먼 길을 가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다다르게 되고 라헬이라는 딸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게 되죠. 그렇게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과 이제 동침을 하고 부부가 되려고 하는데 이때 한밤중에 외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닌 언니인 레아를 침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레아와 첫날 밤을 가지게 되었고 이 뒤에 자기가 원치 않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후에 외삼촌에게 따지고 결국 다시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네가 이제 라헬을 얻고자 하면 7년을 더 섬겨라 해서 도합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시작부터 지금 야곱의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결혼의 질서가 완전히 뒤흔들린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라헬을 편애하고 라헬을 더 사랑했겠죠. 반대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만큼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움과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 역시도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29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태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애매한 가정의 상황에서 이 두 여인에게 아들의 존재는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가정 안에서 내 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시켜 줄 수 있는, 내 미래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한 사람, 이 가정에서 내가 야곱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장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장자권을 주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역시도 첫째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이제 장자권을 가지게 되고 그 권세를 고스란히 어머니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이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식 경쟁을 하게 되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참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옆에 그 뜻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레아가 아들 4명을 연달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라헬에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아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제 야곱이 네가 아니라 나와 연합할 거야. 넷째쯤 되니까 이제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자 이제 빨간 글씨가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빌하라고 되어 있죠. 라헬은 내가 아들을 지금 못 낳으니까 내 여종 이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빌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그게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자, 라헬의 이 대변하는 이름을 보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내게, 다른 방법이지만 아들을 주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두 명이 생기니까 이제 좀 경쟁해 볼 만한데, 내 권세를 주장해 볼 만한데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똑같이 레아도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이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오히려 갓과 아셀, 복과 기쁨, 다시 한번 자기에게 그 주도권이 왔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더 나아가 이제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다. 이제 진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 자, 이 이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 굉장히 경쟁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 위해 자기 여종들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라헬과 레아는 이 임신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합환체라는 식물을 가지고 내가 합환체를 줄 테니 야곱은 나와 동침하게 해라, 이런 이 동침의 거래까지 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2 여인들은 아들을 소위 생산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것들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기의 여종과 남편의 이 잠자리를 도구 취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2 여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사랑을 다오 하면서 그 사랑을 쟁취하려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갈등과 경쟁이 이 자녀를 두고 일어나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입니다. 바로 언약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다툼과 영적인 갈등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 사람의 눈빛을 더 신경 쓰고 내 자리, 내 영향력, 내 안위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 이 2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앞에 이제 30장 앞부분들을 쭉 보시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영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치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합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레아와 라헬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내가 가진 삶의 문제들을, 그 어려움 상황들의 문을 내 힘으로 열려고 하면 우리에겐 죄가 작동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무서움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다면 우리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걸음을 잠깐 멈추어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더 중심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축구의 예화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레아와 라헬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레아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라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요, 라헬이 이제 아까 우리가 10명까지 봤죠. 라헬은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누구를 간절히 원해요? 아들을 원합니다. 태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라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이 나오나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은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누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본문은 인간의 이 라헬과 레아의 인간된 경쟁을 길게 설명한 뒤에 이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에서 누가 하셨는가, 주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가 라헬이 있었지 이렇게 갑자기 떠올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야곱과 그 위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레아의 괴로움을 들으셔서 아들도 주셨지만 라헬의 소원까지도 함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지만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도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부르짖음과 목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들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명의 문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라헬의 계획도 아니고 레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태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의 문을 누가 여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계산과 노력을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를 보고 있죠.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주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누가 여시는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문 앞에서 초조해하고 계산하고 때로는 내가 열어볼까? 내 힘을 한번 동원해볼까? 억지로 그 문을 밀어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인간적인 경쟁, 시녀들을 이용하고 합한 채를 이렇게 거래하면서까지 이 야곱과 동침하려 했던 이러한 인간적인 복잡한 계산이 가득했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결론은 매우 분명합니다. 라헬의 태, 레아의 태를 여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헬이 참 위로를 받았구나, 단순히 이런 위로만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 우리 인간의 관계의 문을 여시는 분,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 일터의 그런 어려운 문을 여시는 분, 또 나의 이러한 아픔의 회복의 문을 여시는 분 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레아와 라헬의 모습,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모습이 말이죠. 우리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간단한 문제부터는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의 문을 열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가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상황을 내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쓰고 이렇게 신앙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가끔 솔직하게 답답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움직이지 않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지? 이러한 마음이 들다 보면 조금씩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새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설득을 하려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더 압박해서 넌 왜 바뀌질 않니?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그들을 믿고 맡기기보다 그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시작되고 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나의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레아와 라헬처럼 이런 모습,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레아와 라헬과 같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엉킨 마음,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과 죄의 경쟁 심리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두 가정을 모두 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기억하셨고 또 들으셨고 또 그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내 손의 힘이 아니라 그 문을 다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문 하나님이 여십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쟁으로 빼앗아서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솔직히 하자면 저는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순장님들을 세우고 또 작은 교회를 이제 조금 더 다듬고 편성해서 순장님들과 소통을 하고 이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항상 이 난관이 생깁니다. 어떤 순장님은 이제 너무 지쳐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작은 교회에 더 이상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다른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때 왜 안 하시지? 이 좋은 걸? 왜 사람을 안 받아주시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순장님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분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 그분이 겪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왜 안 하시지? 나도 모르게 그분들을 정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떡하지 하고 참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이 되니까 순장님들이 갑자기 와서 하겠습니다. 또 내가 다 그분들 내가 다 끌고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제 올커니 한 거죠. 내가 아니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려 할 때는 우리의 죄가 내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은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 우리에겐 더욱더 큰 은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내 능력, 내 생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다 열립니다. 그러므로 막힌 문 앞에서 조급함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는 것 어떠십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하고 우리는 돌아서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우리의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신 문은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실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앞에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우리의 그 부끄러웠던 죄악의 수치들 다 거두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라헬은 단순히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의 출생이 그냥 출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짓눌렸던 그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지는 사건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다는 그 결핍 때문에 깊은 불안함과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라헬의 아팠던 아킬레스건을 터치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 라헬은 이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들을 더해 주시다,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라는 욕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요셉이 주는 이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레아와 라헬은 모두 다 똑같이 이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내 입지가 흔들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그러한 특정한 결핍 속에서 야곱의 사랑을 붙잡고 야곱에게 인정받고 확인받고자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없는 것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작 본인들에겐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그분보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썼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흔들리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봤죠. 라헬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지금 요셉이었죠. 그 요셉이 자라서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요셉이 기근에 시달리던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거두게 하고, 그 기점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가정을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길을 요셉을 통해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레아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의 유다가 있었죠. 이 유다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나옵니까? 왕의 계보를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그 잘된 만큼 정말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아버지가 될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신 문은 한 사람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앞으로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고스란히 신약에서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수치를 안고 사는 여인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정말 피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십니다.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 여인을 통해 그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이제 구원의 통로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라헬의 부끄러움, 수치를 씻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요셉을 통해 구원의 문을,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언제나 은혜를 넘어 구원의 통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 그리고 나의 자리, 내 체면,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역자로서 부끄럽지만 사역의 열매를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안정이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았던 내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게 되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께 기도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그러한 내 안정과 내 만족을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그래, 내 공로로 돌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주변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주십니다.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보다 야곱의 사랑을 더 갈망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결국 마침내 그 마침표를 찍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고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떨어뜨려 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조금도 앗아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수준이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광대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30장의 이 레아와 라헬에게도 그랬고,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라헬과 레아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솔직히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못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우리도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구나,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사랑이 부족해도 내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신 일,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더라도 그 수치 중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구원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문이 우리를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이 은혜의 이 구원의 길, 은혜의 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레아와 라헬처럼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요셉을 통해,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고 구원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방점을 찍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라는 탄식에 머물지 마시고 그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축구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 세상이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하나님의 필드 플레이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감독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는 겁니다. 지난 설 명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이 예배당입니다 라는 프로젝트로 가정예배 순서지를 평소보다 더 디테일하게 짜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캠페인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한 청년의 인증샷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 가족 중에 자신만 교회를 다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이번에 용기를 내어서 가정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라고 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글귀에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막상 꺼내고 보니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간증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말씀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열어낸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순종의 한 걸음을 뗀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길로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사랑의 부족함을 보며 낙심하는 분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1g도 떨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 크신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채워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작동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새로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만 계시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앞에서 내 능력 다 내려놓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의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에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사역하고 섬김의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여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에도 나의 못난 모습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열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문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걸음을 걸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누린 구원의 은혜의 걸음, 이 십자가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보여주신 사랑을 사람에게 전달하여 우리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라헬의 모습, 레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내 머리로 해결하려 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의 근간에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세상의 사랑을 구하는 나의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고 우리가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한없이 보내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 속에서도 나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 신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로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